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찬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주 참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슴지 않고 성경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는 단연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 최초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 밖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을망정 그리고 소위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상종해 주지도 않는 시속말로 왕따를 당한 사마리아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심은 만고에 뛰어났습니다. 자신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성경 자체는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비록 그는 세상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의 가슴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그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계속해서 말하기를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입으로 내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분은 이 여인밖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아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같이 아침부터 우물가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처지도 못된 그 여인은 인적이 드문 사람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그때 낯설은 한 분이 와 계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대서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그리움의 아픔을 싸매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희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 그리워한 분, 늘 오시기를 고대한 그런 참 믿음 좋은 만고에 뛰어난 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분은 수가의 우물가 여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장장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장로님이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 간절한 그리움을 얘기하시는 옆에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어린 시절 순진하게 뛰놀던 황해도 고향 산천, 저 멀리 구월산이 평풍처럼 이렇게 동네를 감싸고 있는 황해도 장로님의 아름다운 고향이었겠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 함께 가서 내가 살던 고향을 집사람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참 실향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장로님의 말씀 속에서 저도 저도 모르게 그 장로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의 눈빛이었고, 또 그 눈빛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도 이상한 이렇게 그리움에 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같은 그런 느낌을 며칠 전에 가졌습니다. 수가의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줄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품은 한 가지 염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은 그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수가의 우물가에 오신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중 봉사를 하셨는데, 초기 봉사 기간은 주후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 28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까지를 예수님의 초기 봉사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기 봉사 기간에 두드러진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일,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이런 모습을 한편에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조용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불멸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직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빠질까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불멸의 구원의 도리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급히 유다 지방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거기서 꼭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줘야 할,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당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신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불과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일이나 걸려서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유다와 갈릴리 중간에 끼어있는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들은 일부러 요단 동편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기 때문에 3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일 때 10지파로 형성된 나라를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지파는 남방 유다죠. 북방 왕조의 수도가 된 시리아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세멜에게 사서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북방 왕조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 나라는 그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놓았습니다. 흩어놓고 그 반면에 자국민들을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서로 혼혼을 하고 서로 섞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너희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그 우리 조선족들의 이동 여러분 아시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소련의 점령 국가였지만 그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많이 삽니다. 그들이 어디서 사느냐면 다 시베리아 벌판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스탈린이 그들을 가차없이 열차에 실어서 그들 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먼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배교자가 생겼고 므낫세가 산발락의 딸과 결혼한 므낫세가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뿐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유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재건 사업에 동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지하에 바벨론에 돌아온 유수인들은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은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합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BC 109년에는 마카비 왕조의 유다 왕 힐카노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회파시킨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사마리아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지만 유대 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는 동안에 두 나라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12자손이 나뉘어서 두 나라 세운 것 뿐이지 그 같은 혈통인데도 이런 민족적인 서로 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절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택하지 않냐고 저 에돔 이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6일을 걸리는 안에서도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그 길을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선생님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저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가십시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 그게 사마리아 통하셔서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성경에는 육시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점호였습니다. 그는 행로에 피곤하셨습니다. 또한 그 피곤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인성을 쓰신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성경 그 4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의 우물가에 가신 후에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무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그냥 잠깐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틀을 계실 만큼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계실 그분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대화를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방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에게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예배 순서를 위한 준비 찬송도 잘 부르고 또 그날 말씀하시는 분도 아주 말씀을 참 매끄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끝난 후에 제가 돌아가면서 아주 가슴이 공허한 마음을 가누질 못했어요. 찬송도 잘 준비됐고 설교도 매끄럽게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렇게 공허하게 마련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공허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던 내가 그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온갖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한 감격스러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 예배에 참여한 것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월 3일 목요일 아침 어둠이 채 밝기도 전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머리맡에 있는 전화통에 벨이 울렸습니다. 눈물 섞인 첫 음성은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곧 그분에게 네, 곧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챙겨 입고 그래도 현직 장로님이 계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 장로님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장로님은 주무시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센테나 병원을 좀 내려오십시오. 제가 수석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 그분이 오시려면 너무 먼 곳에 계시니 가까이 계신 문 장로님 좀 내려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마음속에는 교회로 달려와서 여러분이 늘 쓰시는 성만찬 예식 쓰실 때 쓰는 대야와 성만찬 예식 때 쓰는 수건을 챙겨가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지만 제게는 이 교회 들어올 열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쇠도 없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 아침에 이동길 집사님을 깨운다는 게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도 집에서 준비하고 집사람이 대야를 준비하고 저희 집에 있는 수건 가운데 가장 깨끗한 수건을 2개를 준비하고 보재기에 싸들고 그 길로 센테헬라나를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실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오장로님 4분과 문장로님이 오셔서 2 아들과 그의 아내가 서서 누워있는 남편 병상에 둘러서 있었고 오장로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얼른 제 우아기를 무통을 벗고 웃저고리를 벗고 제가 대야에 물을 담아서 퉁퉁 부은 한 형제의 2 다리를 대에다 아주 정중하게 물에 잠게 하시고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분의 다리를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닦아드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의 가슴을 닦아드리고 그리고는 오장로님 4분, 문장로님 그의 아들과 2 아들과 부인과 저희 집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침례를 베푸는 선언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동안에 우리는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찬송을 부르었습니다. 찬미를 부르는 동안에 이제 제 기도가 끝나고 오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고 문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방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숨소리가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장로님이 이제는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평화롭게 잠드는 순간, 그 순간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아침 햇살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2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은 슬픔보다는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 순간을 이기는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절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순서를 그가 기다렸고 또 그 일을 그가 받으셨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그 예배는 짧은 예배요,
그렇게 화려한 예배는 아니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찬미를 자꾸 불렀습니다. 장장로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하모니카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데 장장님이 계셔서 할 수가 없겠어요. 제가 이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찬미 어딘지 알아보십시오 하고 제가 하모니카를 부르려고 며칠 동안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 되겠어요. 찬미는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으니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은혜 받으셨네.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을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이 찬미를 우리 두 부부는 집사람과 함께 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 찬미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피아니스트 어디 가셨나요? 한번 피아노 좀 쳐보세요. 127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님이 정말 돌아가신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27장입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내내 집으로 내려오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은 샘물입니다. 그 샘물을 영생을 주시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솟는 샘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맑은 물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물은 썩습니다. 부어지는 물은 썩습니다.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샘물은 더러운 것을 밀어냅니다. 샘물은 항상 맑은 물로 유지됩니다. 환경과 주위의 유혹에 더럽히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오물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는 물이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샘물은 그래서 한 모금 울컥 마시고서 없어지는 그런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우리 몸에 있다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샘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하셨는데, 샘물은 옹달샘에서 물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옹달샘은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더러운 물이 옹달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샘물은 더러운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가의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더러웠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경험을 한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경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과 주위의 유혹에 더럽히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오물을 다 떠내려 보내는 물이 샘물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아름답게 우리를 더 아름답게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장관에 추천을 해가지고 온갖 검증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얼마나 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구원에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그거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부드럽게 하셨는데 예배란 솟는 샘물과 같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신이 문제입니다. 예배 때 취하는 태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인격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진리만 위할 뿐.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최대의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직접 들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당신의 입으로 친히 하시는 내가 그러라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에게 예수님을 다시는 떠났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예배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당할 것입니다.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참된 예배인의 성도를 괴롭힐 존재는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참된 예배인 성도들을 괴롭힐 존재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요 최근에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굴뚝에서 신년기가 솟아나지. 그 신년기는 115명의 추기경들이 투표를 한 용지를 이제는 선출이 되면 그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냐고 그 투표용지를 굴뚝 앞에 가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115명의 투표용지가 타니까 굴뚝에 나올 때는 흰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교황이 선출됐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출되지 않으면 그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죠. 그래,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흰 연기 나오는 것은 그들이 투표용지를 태우기 때문에 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출신 호르메 마리오 베로골리오 추기경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115명의 투표용지를 불에 태우기 때문에 흰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1282년 만에 비유럽 교황으로 청빈의 상징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는 직임명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500년 역사의 예수회는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첫 교황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수회는 제수잇,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는 1558년 제수잇 회원이 되었으며 1980년 산미칼 예수의 수도 원장이었습니다. 예수회는 카톨릭의 4대 아주 큰 수도회가 있는데 그 규모가 큰 남성 수도회가 있는데 그 수도회는 첫째는 예수회라고 하는 제수잇파가 있었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파가 있고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런 규모의 남성 수도회가 있고 살레시오회라고 하는 그런 4개의 남성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도회는 제수잇 예수회입니다. 1534년 이그나티우스 뉴올라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1540년 교황청이 정식 인가를 받고 다음과 같은 서약을 받고 입단합니다. 제가 교회 연합신문, 그 에큐메니칼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서 제가 한 칼럼을 이렇게 카피했는데 이 제수회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서약을 해야 되냐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기회가 올 때 나는 모든 이단자와 개신교도 및 자유주의자를 상대로 은밀히 또는 공개적으로 줄기찬 전쟁을 감행할 것이며 지시에 따라 그들은 온 지면에서 근렬 방변할 것이며 연영, 성별 또는 생태 여하를 막론하고 이 악독한 이단자를 목에 달고 불에 태우고 굶기고 물에 삶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조이고 생매장을 죽일 것이며 그들 저주스러운 인종을 영원히 섬멸하기 위해 그들 머리에 벽에 쥐어박아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은밀히 독약, 목 조르는 일, 비수 또는 탄환을 사용하되 그들의 명예, 지위, 신분 또는 권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교황의 대리자나 거룩한 예수의 형제들의 상관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행하기로 선언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서 예수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500년 만에 교황, 새로 선출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예수의 회원으로 있었던 분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회는 교육 부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회기관입니다. 1547년 예수의 대학을 설립하면서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226개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이라든지 보스턴 칼리지, 포드햄 칼리지, 샌프란시스코에는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시티, 그 제수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1960년에는 한국의 서강대학을 세웠고 1962년에는 광주에 캐톨릭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사업에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회에 입단할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입단 서약을 한 그들이 교육사업에, 국가사업에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캐피털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군중이 그분이 교황이 되자마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도시가 온통 아주 축제 분위기였는데 저희 집에 배달된 이 타임즈에 보니까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is the vicar of Christ. 그분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한 신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들 앞에서 그분을 죽여 세웠습니다. 교황은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까? 대리자라면 그들이 이런 서약을 할 수 있을까요?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휘한 종교 재판소는 원래 예수회가 만들었으며 그들의 종교 재판에 사용한 악명 높은 고문 방법은 예수회가 고안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1545년부터 1546년 사이에 포르투갈의 종교 재판소를 설치한 사람은 이 예수회를 조직한 니올라 자신이었고 1655년 포르투갈 종교 재판소의 소장은 예수의 회원이었던 미따루루 추기경이었습니다. 이 밖에 곳곳의 종교 재판소와 개신교의 탄압, 학살, 고문, 개종은 거의 다가 제수회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수회 16세기 니올라가 창설한 카톨릭 내의 결사단체인데 각국에서 몰락해가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카톨릭 내에서 교황청의 권력을 옹호하며 기독교를 핍박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제수입니다. 제수이들은 피의 행동의 명수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포교하겠다는 미명하에 날마다 우리 영토로 상륙한 로마 가톨릭 사제와 성직자들이 학교와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북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안다면 힘을 합쳐 그들의 손아귀에서 권력을 박탈할 것이다. 그들은 교황이나 유럽 전제 군주의 대사로서 질서를 해치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헌법과 법률에서 멀어지게 하며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등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는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무정부 상태를 도모하고 있는 그들이 제수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기록을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의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 미국이 자유를 박탈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 체제를 통하여 올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올라는 예수회를 창립한 니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카톨릭 교회가 어떤 사물을
그것을 검다고 확장한다면 우리의 육안으로 희게 보이는 것도 그것은 검다고 단언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한다. 창시자가 요구하기를 교황청이 이게 붉은색이라면 흰색으로 보여도 예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예수의 비밀 역사인 에드몽 파리 말씀 보존학회가 요 최근에 인터넷에 올린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새 교황이 되신 분의 직위를 프란시스코로 정하셨는데, 프란시스코는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평화의 기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제 양심적으로 새로 되신 교황, 그 귀하신 분께서 청민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의 편에 들고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황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결코 그분의 개인의 인격이나 인품에 대해서 결코 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주장하시는 교황 제도가 문제이지 교황 되신 그분이 우리의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황 제도가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성취할 제도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을, 시간이 나서 제가 끝내겠는데, 이 교황을 사임하신 베네딕토 17세가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제가 17살 잘못해요. 16세입니다. 베네딕토 16세가 가톨릭 이외의 다른 기독교 종파는 결함이 있거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가톨릭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베네딕토 16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여러분들도 구원하려고 오셨고,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톨릭 이외의 기독교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그 피비린내라는 역사를 남긴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과 참된 회개와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교황의 말씀처럼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를 사랑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예언적 안목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고 기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다니엘 4장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요, 넷째 짐승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뿔이 교황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 웨슬레도 작은 뿔은 교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는 얘기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함께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작은 뿔로 표상한 교황 세력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단이 조종하는 세력으로
남은 백성을 괴롭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진정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넘나들지라도 용감하게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용이 분노하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남은 자손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바다 모루에 서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경배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바티칸을 가봤습니다. 여기 바티칸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장로님도 다녀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눈으로도 우리는 바티칸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들처럼 우리 찬양을 부를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 차서 교회를 떠나실 때 공허한 마음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내가 말하는 메시아 나로라 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39장 우리 찬미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